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뻐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교회의 직분, 또 그 직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후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분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잘 아셔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맞게 충성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수없는 그 대안들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을 잘 감당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날로 발전해 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로서 할 일을,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할 일을, 노동자는 또 노동자가 할 일을, 어른은 어른으로서, 아이는 아이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대한민국은 복된 나라가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면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 대한민국은 안정되고 견고해지고 더욱 발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만 이러한 질서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이러한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도 이러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성도들이 복받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끌어가는 그 법칙도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충실히 감당하게 함으로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를, 법칙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서로가 유익을 얻게 되고 또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립기념일 이후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 그리고 각각의 직분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그 직분에 맞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국가가 잘 운영되고 발전하려면 각각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정말 복되고 평안하게 날로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이 역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렇게 각각의 역할을 해야지.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한다.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거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자세히 따지면 다 알지 아마 못할 거예요. 알았어도 잊어버린 것들도 많고 또 새롭게 아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일장로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장로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안정되고 더욱 부흥 발전하고 복되게 되는 길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때에 이제 제일장로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일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요? 각각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일장로교회에 돈을 억수로 쏟아 부으면 교회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겠습니까? 성도 각자가 복되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온 교회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과 그 직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과 그 직분이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교회가 혼란하게 됩니다. 질서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예를 들지만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 지금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 신입 공무원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일을 해야지 말단 공무원의 생각을 하고 말단 공무원이 할 일들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나라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신입 공무원은 신입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신입 공무원이 자기가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해서 대통령의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직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자기의 직분을 행할 때에 교회가 질서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올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찾아다니면서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려오세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교회가 그러면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죠. 아니,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서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일은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서, 잘하고 있으면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또 인도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때로는 이렇게 그것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지도하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닌데,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일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서 악한 사탄 마귀와 세상의 이단들에게도 이제 속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 각각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서로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그 잘못된 속임에,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읽은 본문으로 보세요. 12절부터 제가 쭉 읽어 나갈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교사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신학 교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으셨는데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도들이죠.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왜 주셨냐?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여러분들 앞에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섬김이나 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을 하게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것도 봉사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받아놓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 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에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조차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봉사하는 게 싫다, 내가 왜 봉사하냐? 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다 각각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순종하고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각각이 자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사람, 한 개인도 온전하게 되고 우리 전체도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각자가 이런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잘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잘하고 집사는 집사의 일을 잘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그 은혜 주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 연결된 거예요. 손은 손, 팔, 몸, 발 이렇게 다 연결돼서 각각이 자기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몸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을까? 장로를 세우셨을까? 때가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직분을 하나 얻으라고 그렇게 주신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도 잊어먹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안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 한번 읽었다고 또 읽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 한번 읽었다고 안 읽습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읽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기면 한 번 더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교회의 직분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창설 직분, 항존 직분, 임시 직분, 교회 창설직, 비상직이라고 해요. 비상직, 비상시에 세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항존직, 항상 있는 직분, 임시직, 이렇게 성경에 없는데 임시,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임시직이라는 것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운 직분이 임시직이지 언제 내가 정규직이 아니라서 비정규직이라서 언제 이거 잘릴지 모르겠다 그런 차원의 임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창설 직분은 무엇이 있냐 그랬을 때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신약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집사님도 전도하고 권사님도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집사님 권사님들을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성경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도자로도 나와 있고, 이건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이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직분으로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존 직분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항상 교회에는 이 직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교회의 직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 직분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세운 직분이죠. 권사, 서리집사, 권찰, 강도사, 전도사, 뭐 그러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11절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나눈 게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너는 사도해라, 너는 선지자해라, 너는 복음 전하는 자해라 라고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될 때 어려서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소원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소원함이 내가 가졌죠. 내가 가진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권사를 해야 되겠다, 권사 직분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권사로서의 봉사를 하며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권사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권사의 직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너는 목사해라, 너는 권사해라, 너는 장로해라 라고 그렇게는 하시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직분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직분, 뭐 기분 나쁘면 안 해, 뭐 던져버리고 뭐 그렇게 그러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뭐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직분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이 교회의 직분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죠. 어떻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죠.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12사도를 예수님이 직접 섬겨요.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직접 교훈하시고 직접 보훈을 보이시며 직접 훈련을 시키셨죠.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의심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거짓 선지자다, 참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그 의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을 때 바울이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할 때에 어떤 그 증거를 하냐면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의 표시로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사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은 사도들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훈련시키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들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오늘날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내가 사도냐? 내가 사도와 똑같은 사람이냐? 그러지 않아요. 사도는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당시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사도를 교회에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가 했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특별한 능력들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날에 사도가 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일을 못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변승우 목사라고 변승우 목사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죠. 계시를 받죠. 그리고 사도가 직접 성경도 쓰죠. 성경도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사도니까 이 성경은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나는 성경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말은 아주 능력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따르죠. 근데 성경과 다른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탄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그렇게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알아야 되냐? 성경이 말하니까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아야 오늘날에도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속이는 사탄 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약 시대에만, 비상직이라 그랬잖아요. 비상 시기에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더 이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을 때 이제 사도가 한 명 비잖아요. 11명이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를 세워요. 근데 사도를 세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사도행전 1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사도, 오늘날 사도가 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어느 한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특별히 세워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선지자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그 나오는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의 직분으로서 있는 거예요. 왜 있냐? 그랬을 때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일을 했었죠.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누구냐 그랬을 때 빌립,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보는 그 빌립, 집사이면서 복음 전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디모데, 디도, 이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도 요거는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21장 8절 11장 요거 선지자고, 그 다음에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8절에 읽은데 거기 선지자 아가보가 있었죠. 여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빌립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전도자로서 특별한 그러한 능력도 받았죠.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특별한 기적도 행하고 세례도 줄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 여러분 집사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아니 빌립은 집사인데 왜 안수 집사거든요. 빌립은 안수 집사인데 왜 세례를 줍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은 빌립이 전도자로서의 특별한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도 집사인데 세례를 줘도 되겠구만, 목사만 세례를 주나?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아니 빌립도 특별한 능력도 행하고 세례도 주고 완전 이렇게 오늘날의 목사와 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는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특별한 직분들이죠. 왜 그 직분들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약교회, 구약교회는 이제 있었지만 구약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그 이어서 신약의 교회, 이제는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로는 모든 자들이 누구나 다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약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설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창설직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창설한다.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 라고. 근데 이러한 직분은 이제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에 이러한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의 직분을 세우지 않았고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한 직분자가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자세한 거고 다음에는 항존직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계속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들을 있게 하시지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을까? 3000년 전에 오게 하시지 아니면 1000년 전에 오게 하시지 왜 2000년 전에 오게 하셨을까?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시직이 있다 그랬죠. 임시직이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임시직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의 근거에서 직분을 세워서 임시직이라는 거지 정규직 비정규직처럼 혜택도 없고 권한도 없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임시직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임시직은 말씀드린 대로 뭐 강도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권사, 서리집사 물론 여자 집사 그게 권사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직분인지 아니면 아닌지 서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나 여자 집사, 권사죠. 그것을 이제 항존직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목사와 장로와 그 집사 요것만 이렇게 항존직으로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를 항존직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직분들은 그러한 임시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질서 그러한 직분이 있게 하고 그 직분이 해야 될 일들도 우리가 내가 목사를 직을 하나 할까? 그럼 목사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당신은 집사님 하시고 이런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직분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 직분에 맞는 일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직분을 받았으면 왜 주셨습니까? 앞에서 11절에서 살펴본 대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참견할 거 없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내가 내 일도 못하고 저쪽에 가서 막 저 집사님 일하는데 자꾸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저 권사님 일하는데 저기 가서 막 그 일에 참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이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면 온몸이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나 올바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니까 나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하지 않아 보세요.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근데 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 직분을 감당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각각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의 일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왜 주셨습니까?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나만 위하는 일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고 견고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여러분들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또 풍성케 하고 서로 복된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법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내가 맡은 직분대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행하게 도우소서. 나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